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5월) 한 달 동안 절기 예배를 통한 말씀을 마무리하고 다시 로마서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후반부에 해당하는 12장에 들어와서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장도 계속되는 주제 가운데 특별히 이번에는 사회라는 그 공동체 속에서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했지만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을 보시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세상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는 것이 성경의 대답입니다. 세상의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맞다. 그래, 세우신 권세자들, 세운 권세들에게 복종해야지 하고 드는 생각보다는 이거는 좀 아닌데 꼭 그래야 하나라는 어떤 거부 반응이 먼저 나타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지도자, 훌륭한 지도자, 정말 국민에게 신임과 존경을 받는 지도자라면 그의 통치나 다스림에 복종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때로는 권위주의로만 가득 차 있고 어떤 자기의 권력의 욕심이나 지배욕만 앞세우는 지도자들도 분명히 있다 보니 이 말씀을 무조건 따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좀 의아해하고 글쎄라고 하지만 우리보다 더 황당하고 우리보다 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느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은요, 바로 지금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이 말씀을 더 이해하지 못했냐 하면 당시 역사적 배경 안에는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암시하는 것이 사도행전 18장 2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굴라라 하는 시작. 아굴라는 누구의 사람인데 그 사람은 글라우디오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가고 그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우시라. 바울이 그들에게 강하네. 이 말씀은 뭐냐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가 이탈리아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현재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모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를 당장 떠나라 라고 했던 겁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글라우디오는 로마 제국의 제4대 황제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글라우디오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세계사에서는요 이름이 좀 길어요. 글라우디우스 카이사르 아구스투스 게르마니쿠스, 이게 이름입니다. 그 황제입니다. 이 글라우디오 황제도 처음에는요 전임 황제들처럼 로마 안에 있는 소수 민족들에게 자유를 허락하는 포용 정책을 허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대인들은 로마나 알렉산드리아에서 자유를 누렸고 특히 신앙을 유지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 간의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갈등과 충돌은 수그러지거나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번져나가기 시작해서는 나중에는 기독교인들과 로마 사람들과도 충돌을 낳게 된 겁니다. 황제는 처음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제할 것을 권하기도 했고요. 때로는 너희들 그러면 내가 집회를 허락하지 않을 거야 라면서 집회를 금지하기도 했지만 어떤 효과도 거두지 못하자 결국 최후의 방법으로 이 글라우디오 황제는 AD 45년 기독교인들은 로마를 떠나라는 추방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탈리아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떠나라. 당시 로마의 정치가이자 역사가였던 수에토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앞에 그 어떤 책 한 장의 페이지가 있는데 이 사람은 로마 제국 초기 12명의 황제의 어떤 역사를 기록해서 황제 열전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지은 사람인데요. 이 사진은 그 1540년 프랑스에서 출판된 황제 열전 제일 첫 장의 사진입니다. 근데 그의 저서에 보면 당시 글라우디오 황제가 내렸던 칙령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추방령은 크레스투스에 의해 촉발된 유대인들의 계속된 소란 때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크레스투스는 크리스투스를 잘못 표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투스는 뭐냐면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이 추방령을 내리게까지 한 원인이었음을 역사가도 밝히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추방령으로 인해 로마를 떠난 그리스도인들은 약 2만 5천 명에 이른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8장 2절에 나왔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도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들이 로마를 떠나 나중에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에게 로마의 소식을 전하고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했던 열정을 품게 하고 이 로마서를 쓰게 했던 원인이 되기도 했던 겁니다. 이렇게 볼 때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정확히 말하면 현재 피치 못할 상정으로 칙령에도 불구하고 로마를 떠나지 못하고 숨죽여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종하고 순종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맞서 싸워야 되고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선 황제를 비롯한 그 권세가들, 권력자들을 반드시 이겨야 하는 존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단호하며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 줄 아느냐?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우리보다 더 황당하고 우리보다 더 이해하지 못하는 글을 써보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담긴 이 바울의 가르침은 어떤 의미와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각 사람은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은
그 본문 앞부분에 있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는 그 한 말씀만 보고는 굉장히 난처해하고 당황하고 이건 아니지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절에서 바울이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진짜 의도, 정말 가르치고자 하는 숨은 의도는 그 앞부분이 아니라 뒷부분입니다. 뒷부분에 뭐라고 있냐면 권세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니라. 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말을 덧붙였냐 하면요, 당시 로마 황제는 자신을 가리켜 스스로 신이라고 칭했습니다. 나는 신이다. 그러기에 신이 가질 만한 막강한 권세와 힘을 가지고 나라와 국민을 다스렸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로마를 향해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며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심지어 너희가 신으로 떠받들고 있는 황제도 누가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통치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작게는 나 한 사람, 내 개인의 삶에서 시작해서 크게는 민족과 인류의 역사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 우주 만물에 이르는 시간의 흐름까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방금 아멘이라고 대답했듯이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한다면, 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신앙 고백처럼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따를 수 있다면,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말씀부터는요, 우리의 관점을 권세자들에게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놓고 본문을 풀어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2절, 3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보면서 풀어갈 텐데, 우리의 관점을 어디로 두자고요? 하나님께로 놓고. 2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를 심판하게 자시하리라.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권세와 통치와 역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권세를 우리가 거스른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스리는 것이 되는 것이고,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만일 우리가 이렇게 거스르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제일 마지막 그 거스리는 자들은 결국 무엇을 받으리라? 심판을 받으리라. 이것은요, 단순히 권세자 말 잘 들어라, 권세자들을 위하거나 그들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권세의 근원이 되시고 세상의 권세자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통치의 원리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 신앙의 원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아니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든지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왜 세상의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을 세우신 이유는 뭘까? 첫째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국가와 사회를 생각해 보세요. 권세자들을 두신 가장 큰 이유는요,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국가와 사회를 만들고 질서 유지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법과 규제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주관하며 사회의 질서를 이끄는 권한을 일부 사람들에게 주어서 위정자들, 권세자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사회를 이끌어가게 만드셨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그 법이나 권세자들의 방법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싫어, 난 안 지킬래, 난 동의한 적 없어, 무조건 질서를 깨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굳이 뭐 사회를 논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런 사회 속에, 무정부 같은 사회 속에 누가 나의 안전을 책임지고 지켜주겠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권세와 통치를 두심으로 그들을 통해 질서를 유지하고 치안과 안전을 담당케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안전을 지키게 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는요, 사회에는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들이 있죠. 특별히 그 많은 것들 중에 복지 정책들, 또 복지 제도 등을 통해서 소외받고 때로는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일이 개인이 다 할 수 없으니 국가가 책임지고 보살피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회 각 분야의 권세자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요. 이들의 정책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 권세자들에게 분명히 주신 말씀도 있습니다. 그 본문 3절 앞부분을 보시면요, 권세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아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권세자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선한 일에 힘써야 하고, 그 권세는 힘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라 섬기기 위함이라는 근본 목적을 깨달아 성실하고 충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4절 앞부분에서는요, 권세자들을 향해서 심지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는 하나님의 뭐가 되어 사역자가 되어 너희들에게 선을 베푸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권세와 통치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 본인이 알든지 모르든지, 본인이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성실하게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성도들인 우리에게 주십니다. 3절 하반절, 내가 시작.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손해라. 왜냐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법이 있어서 불편해, 권세자들이 마음이 안 들어서 힘들어,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권세를 두려워하기 전에 흔히 법 없이도 살 사람이란 얘기 하잖아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그 법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살 수 있듯이, 법을 어긴 사람이 법으로 인해 범법자가 되고 징계를 받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세상에 법이 존재하고 때로는 좀 까다롭고 마음에 들지 않는 권세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선을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권세자들에게 지적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그를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분명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호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권세자들을 두신 목적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질서와 치안을 유지하고 우리의 안전을 주고 여러 가지 제도와 규정식들을 통해서 베풀기 위함이었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악을 행하면 우리를 위해 존재했던 그 권세자들은 곧바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보호할 것이다. 벌을 내릴 것이다. 왜요? 그래야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고 우리가 저지른 악을 통해 다른 사람이 피해 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권세자들의 역할이자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인가? 5절 시작. 그러므로 공정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권세자들 무서워서 할 것이 아니라 어떤 그들의 행하는 벌이나 어떤 그들의 보응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우리가 선한 양심을 따라 살면 세상의 어떤 권세자도 세상의 어떤 법도 너희에게 뭐라고 하거나 걸림돌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오늘 본문의 귀중한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적극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라는 거예요. 법이 무서워, 징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적극적인 선한 삶이 뭐냐? 마지막 6절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는 말미암이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조세, 세금 내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성도들에게 나라의 세금 열심히 내라, 부지런히 세금 떼어먹지 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세금이라는 한 예를 통해 큰 의미를 전달하기 위함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낸 세금들이 국가를 유지하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혜택으로 돌아가듯이 저와 여러분의 역할을 통해 사회에 펼쳐야 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역할을 통해 세상의 축복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사회를 발전시키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와 공동체, 국가를 통해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리스도인도 사회 안에서 사회를 움직이고 세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사회에 펼치며 이루어가는 도구요, 통로요, 매개체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와 그 정당한 권세 앞에 순종하고 그 안에서 나에게 주신 자유와 안정을 보장받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둘째로 내가 사회 속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을 다하며 무엇보다 내가 속한 그곳, 교회, 가정, 직장, 내가 머무는 모든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기도하며 헌신하는 것이 또한 참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동시에 국가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국민이요, 시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국가 앞에서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외치며 당부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아니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심을 듣습니다. 주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사회와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곳에 파송된 선교사로, 또 주어진 일터의 직장인으로 그 책임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